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죠? 거룩함이에요. 거룩이 뭐죠?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정결하다. 뭐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죠. 성결교회. 그렇죠? 성결하다라는 의미로 또 거룩과 함께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정결하고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정결하고 너희도 성결하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것이냐면 좀 더 깊은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구별되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 있으라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여태까지 교회를 많이 나왔잖아요. 적게 나온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왜 가고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고 과연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가 되라는 것인데 무엇과 구별되라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거예요.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구별되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 가톨릭의 수도원주의자들처럼 아니면 우리 그 불교의 우리 스님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더 좋을까요?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구별되라는 그 말이, 그 뜻이 너희는 세상을 등지고 저 이제 산속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사건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신 그 신이 창조주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뭔가 우리 삶 속에 세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탄생하셔가지고 자 기독교처럼 저 사람들을 멀리하고 뭔가 영화롭고 뭔가 신비한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이 생활하셨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져가는 신발을 신고 배고프면 배고프시고 맞으시면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세상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인데 아빠인데 아빠의 책임을 내가 하기 싫어.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힘들어지겠죠.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긴 자녀인데 내가 자녀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우리 사람 가운데 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보면 두 가지 책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이고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에 속한 세상에 속한 바로 우리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아예 멀리하고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에 물드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바로 이런 겁니다. 도피주의를 피하세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거 도피주의, 그것을 피하세요.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순응주의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별됨이 희석돼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쭉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결국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잖아요. 어찌보면 우리 그 구약의 서두에는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역사를.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산하, 역대산하, 여기까지 역사 기록. 이스라엘의 쭉 역사예요. 그 뒤에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가. 이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꼬집어 주시고, 그 예언서 안에서 그 잘못한 것을 꼬집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얘기하는 게 예언서예요. 근데 결론은 이게 여러 가지 환상과 묵시와 비유와 그런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예언서 다니엘, 호세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꿈이 자꾸 나오고 환상이 자꾸 나오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거룩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한 자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와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백성들, 이젠 이스라엘 나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향한 도전들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도전들이 와요. 그것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용은 제가 4가지의 내용으로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의 도전입니다.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덮어놓게 그냥 다원주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사는데 그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가 어떤 거예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여러분들 종교 안에서 우리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 종교의 통합, 종교의 일치성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여러분들 거의 10년 전부터 이 천주교가 그걸 추진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개념이 그거예요. 신은 하나가 있어요. 이 신을 믿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알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자의 다 수행을 통하여서 결국 올라가는 건 똑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기독교의 본질적인 구원론을 해지시키는 겁니다. 겉에 보기엔 너무 좋아요. 우리 화합하자, 일치하자.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일치는 결국엔 이도 저도 아닌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우리 삶을 향해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주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아예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원주의 시대는 그런 게 모호해진 거예요.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모호성,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것을 외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타협해간다,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더 곰곰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 자세는 그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다원주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파이트 싸울 겁니까? 막 이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막 기독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화를 내고 싸울 거예요. 그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교회를 욕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욕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사랑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타협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향하여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섬김과 노력과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응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영적인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질 너무 좋죠. 저도 좋습니다. 저도 좀 더 풍족했으면 좋겠고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좀 없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물질을 악한 거니까 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뒤에 어떤 주의가 붙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최고야 라는 겁니다.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면 다 돼.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이런 물질주의에 물들어가잖아요. 그럼 신앙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절대적인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윤리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 윤리적 상대주의 계속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왜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들과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발음이 어려워요. 나르시시즘. 이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좋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좋은데 지나친 자기애를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애.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지나친 자기애가 두각을 나타난 건 1970년대부터예요. 1970년대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우리 자신이 원래 의미는 좋았어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다. 우리 자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시작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 뭐 초능력?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어떤 막 이렇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뭐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심화되니까 1980년대에 어떻게 가냐면 뉴에이지 문화로 갑니다. 뉴에이지 운동으로 가요. 이 뉴에이지 그 운동이 무엇입니까? 나는 곧 뭐야? 나는 곧 신이다. 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하는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 뉴에이지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셸리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어느 철학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철학가 얘기했는데 가르트가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비스무리하게 따라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나는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신적인 힘이 존재하는 걸 아는데 고로 그것이 존재하는데 나는 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그 신적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나는 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설명. 이것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포를 한 이유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끌어왔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이렇게 얘기했던 일부의 가르침, 이런 영향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오고 침투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그 도전을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번 깨어나서 좀 봐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고 열심히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어떤 방해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산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가는 사람들처럼 뭔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세요. 어떤 그 물속에서도 그 물길, 그 기류가 있죠. 여러분들, 그 물고기들이 그 기류를 따라서 그냥 가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대요. 아주 엄청난 키로수도 그래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도 어떤 기류가 있듯이 바다에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몸을 맡기면
정말 쏜살같이 그냥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쭉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흐름대로 편하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반대되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도전을 향한 우리 제자들의 모습, 자세는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넓은 길로, 그 흐름으로 가면 편하지만 반대되는 길로, 뭔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헤엄쳐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뭔가 좀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의 앞에 있는 그의 상급, 그의 열매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 인간이 창조되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그런 생명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라는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 맞서서 담대하게 도전하며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라 라는 것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뭔가 큰 흐름과 다른 삶, 반대되는 삶,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살아가실 텐데 정말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주님을 믿기 작정하였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으로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도록 믿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